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이 어떤 본문인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금식을 하십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광야를 지나서 그 찬양을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계속 연속 재생.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40일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40의 의미는 연단이죠. 이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금식이 끝나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제가 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이 첫 번째 시험부터 일단은 우리에게 너무 큰 시험이에요. 이 시험만 잘 통과해도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볼 때 앞으로 제가 돈을 벌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이 우리 성도님들이 얼른 이 시험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거두절미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40일을 금식했는데. 그런데 와서 마귀의 유혹은 이 떡을 바꿔서 이 돌을 바꿔서 떡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기적 다 그 한 말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못 바꾸시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10,000명을 먹이셨어요. 돌 하나 빵으로 바꾸는 거 어렵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절대로 당신의 이름이나 어떤 다른 사역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저는 보였죠. 성령님이 이끌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이 우리랑 똑같았다.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시험이 너 배고프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다른 한 사이드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게. 이게 인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너의 인생을 송두리째 노예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마귀 입장에서는 가장 공격하기 좋고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자유를 빼앗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노예로 살게 할 가장 좋은 무기가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내가 보여줄게. 40일을 굶었어 지금. 가장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먹을 거야. 그런데 마귀가 와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부터 점검해야 할 것. 제가 속담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속담이 다 맞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마치 잠언처럼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속담에는. 여러분 이 탑을 쌓을 때요, 기초가 부실하면 기초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높이 쌓을 건데 밑에는 조금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무거워지면 이런 탑은 쉽게 무너지죠. 아주 심플해요. 원래 진리는 심플해요. 뭐가 어렵습니까? 밑에가 얇고 위에가 올라가는데 이거는 심플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안 돼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10대로 돌아가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권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괜찮아요. 한 분을 짊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권사님. 10대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나이가 숫자라면. 왜냐면 밑에가 부실해가지고는 시간이 흐를수록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를 왜 자꾸 시간을 질질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 보여주고 싶었던 것, 마귀가 모든 인간에게 처음으로 공격하기 쉬운 것, 뭐죠? 물질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기 원하셨어요. 신명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당신이란 말이 우리 한글 어감에 좀 좋지 않으니까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을 적었는데, 성도님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성도님들이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성도님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이라고 읽을게요. 너무 많아요. 당신이란 말이.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어디 저기 무슨 교훈쯤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연단이 없다고요? 말도 안 돼요. 연단이 왜 없습니까?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와서 시험을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러면 모르겠네요. 아직 정말 광야에 들어가시지도 않은 거라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광야는 무조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찢어버리지 않는 한 광야는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 분명히 성경에, 제가 조금 이렇게 우리 언어로 하자면 광야는 자존심 상하는 시간이에요. 낮추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를 낮추신다. 자존심 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아직 안 상해 보셨어요? 왜냐면 광야는 하나님께 자존심 상하게 하는 시간인데, 그러면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안 될 리가 없어요. 성경은 한 글자도 변경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광야 알겠어요. 자존심 상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 부끄럽다 진짜. 교회 다니기가 부끄럽다.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그러면 준비하셔야 될 테고, 광야는 자존심 상하는 시간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존심 상하고 눈물 흘려본 적이 없다면 안 돼요.
배고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굶기시는 시간 적혀 있어요. 이렇게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그러나 만나는 주시죠.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아직 다 살아계시잖아요. 굶어 안 죽었잖아요. 안 죽어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아요. 안 죽어요. 안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힘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안 죽으셨잖아요. 왜냐?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다 먹어요. 근데 정말 성경을 조금 깊게 보시면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에 뭐 나오죠? 그 만나 꼽으시면 안 돼. 왜? 썩어.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있어. 그 가져가면 다 썩어요. 언제만 하루? 안식일 전에는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나 쌓아두지는 못하는 철저하게. 이런 시간, 이 시간이 첫 번째 시험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주셔서 굶어 죽지는 않는데 쌓아두지는 못하게 하는 이런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낮아져야 돼. 배고픈 시간이에요. 뭔가 늘 허기지고 부족해요.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낮아지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과거에 잘 되던 것도 하나님께서 고의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모든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가 뭘 도울 때 잘 봐야 돼. 기도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잖아요. 기도하고 저기 도와야 된다.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문을 연다. 그럼 그 문을 여는 사람도 어려워지죠.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럴 때는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를 해줘야죠. 아니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막고 있는데 내가 문을 열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데? 이게 대부분 제일 많은 걸 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자녀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계속 서포트해. 그러면 하나님 부모 거 다 걷어가세요. 왜냐면 이건 뭐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 기도를 하면 알 텐데 하나님이 훈련시키니까 기도해주면서 이거 지금 더 딱 훈련 받을 때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서포트를 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무조건 자녀를 서포트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을 시켜서 문을 닫아놨는데 그걸 사람이 연다. 그러면 그 여는 사람이 못 열게 하나님이 금방 가져가시면 못 도와줘요. 왜 그렇게 되면 광야의 시간이 정말 길어져요. 이게 완전히 나이가 40, 50대도 정신 못 차리는 철부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거 안 돼요. 그럴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따라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는가?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내가 광야에서 정말 너무 힘들 때면 야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지금 이 광야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세상에 종노릇하고 아직도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이런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의심까지 든다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이게 뭐 완전히 너무 지치고 힘들고 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는가? 예전에 내게 은혜를 줬던 그분이 정말 계시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광야의 시간에. 광야가 없다는 것은 훈련이 없다는 것이죠. 훈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 뭐가 없죠? 가난이 없죠. 아니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훈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나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죠?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냐? 광야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돈을 너무 어프레이드 하거나 돈을 지나치게 소유하려고 하거나 이게 지금 문제예요. 아니면 뭐 돈은 뭐 필요 없는 것처럼 돈이 왜 필요 없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신명기 8장 18절에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에게 힘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재산을 모으도록 힘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고 싶었고 마귀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으로 이것부터 무너지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모세오경에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것만은 잊으면 안 돼. 두 번째 세대들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차피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대에 갔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들어가서 돈이 생길 거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때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기 원하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철저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주님의 주권이 인정해드립니다. 이게 무조건 베이스여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마귀도 처음으로 우리에게 무너뜨리고 싶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광야는 길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놓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놓아주시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눈물을 적어놨어요.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하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눈물이죠. 우리가 볼 때는 맨날 힘들고 어려워,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예요. 우리에겐 그것이 연단이고 힘든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제 좀 그만하자. 이쯤 되면 너도 좀 정신 차릴 때 되지 않았냐? 좀 변할 때 되지 않았냐? 이제 좀 변화해야 되지 않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시간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피곤해요 하나님. 이게 교회 다니는 것도 피곤하고 이제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스위치 될 때쯤 우리의 삶이 좀 훨씬 광야가 끝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우리가 철저히 의지하는 것,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럼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신명기 8장 12절 14절입니다. 성경 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배불리 먹고 계십니까? 배고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배고프진 않으시죠? 제가 오늘 새벽인가요? 어제 양말이 조금 구멍이 조금 나기 시작해서 이거 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제 마음에 예전에 부모님들은 양말 다 꼬매서 신었는데 풍족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불리 먹고 있는 시대예요. 굶지 않으니까.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좋은 집을 짓고 살고 계십니까?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번성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재산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배불러질 때. 내가 좋은 집을 짓고 내가 거기에 살면서 내 사업이 번성하고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어디서부터 종살이 하다가 자연이 됐는지를 잊어버리는 그때,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주신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언제 잊어버린다고요? 배부르고 따뜻하게 집이 있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문제가 생길 때,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 때, 자존심 상할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다 똑같아요. 필리핀 친구도 다 똑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것을 내가 해야 할 때 나에겐 능력이 없어. 그때 기도하죠. 그때 기도하죠? 맞지? 네. 기도하더라고요. 새벽에 와서. 왜? 내가 뭘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좋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8장 17절에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불러지고 예전보다 훨씬 생활이 나아지고 그럴 때, 이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거 땀 흘려서 번 건데 이걸 왜 내 맘대로 못 써?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신명기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첫 번째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마귀도 그리고 모세도 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너네들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안 돼.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죠? 아니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존에서 벗어나면 바로 자신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 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미 썩어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교만이 서서히 들어차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의 말이 교회를 위한 얘기고 뭐 하자 저거 하자 이거 하자 다 괜찮아. 그런데 이미 그 말에서 내가 이렇게 되면 이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금요일날 와셨으니까 나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미 내가 내 입에서 내가라는 소리가 나오고 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공동체에서. 그러면 이미 나는 교만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아니, 우리가 쇼컷을 가긴 가야 되는데, 신앙 성장에도 쇼컷이 있잖아요. 지름길. 신앙 성장에도 쇼컷이 있는데, 멸망으로 가는 것도 쇼컷이 있는데, 그 쇼컷은 교만이. 교만은 뭐냐? 자신이 자꾸 드러나고 자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아, 내가 지금 다시 광야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설교를 쓰면서,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기가 어렵겠다. 교만한 사람은 이미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졌고 목이 굳었기 때문에 스스로 높은 자리, 스스로 당연히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진다, 그러면 이미 광야의 문 앞에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어느덧 내가 여기 또 왔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아,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게 바리새인이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 바리새인이 하는 생각이, 만약에 교회에 정말 많이 헌신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이러면 은혜죠. 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봉사를 할 때. 그런데 은혜가 없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넌 내가 이거 할 때 뭐 했는데, 이게 이제 이미 뭐 인생이 그냥 광야로 가득 차 있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해서 목소리가 커진 사람에게 곧 뭐가 찾아올까요? 마귀가 찾아오겠죠. 예수님 바로 시험할 때 마귀가 찾아와. 제가 이렇게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러면 섭산마귀가 와서, 섭섭한, 와,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나를 몰라줘. 섭섭마귀. 그리고 나서 이제 괘씸마귀가 찾아와서 옆에서 부추기겠죠. 야, 너 저 괘씸하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방해해. 이제 어떻게 내가 방해하나 봐라.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에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풍성함이 약속된 가나안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훈련이 철저하게 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나안하면 여러분 기억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막 웃었잖아요. 제가 이만한 포도가 이만하다고, 가나안. 그러니까 누가 그때 웃었어요. 지금 한 5년 전 얘기, 몇 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포도 사진 이만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진짜로 포도 실제 크기가 이만. 제가 이제 대만 갔을 때도 진짜 포도 알갱이가 이만이에요. 포도가 이만이지. 그래, 가나안은 풍성함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은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이 철저하게 된 사람이 들어가는 것. 가나안에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셔서 가나안에 보내시잖아요. 가나안에 살던 아브라함이 흉년이 왔을 때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세상의 질서가 움직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게 보여야지. 말씀 읽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이집트로 가? 애굽으로 가? 그러면 뭐죠? 이건 세상의 질서. 세상의 질서가 있어요. 우리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저 산에 동굴 들어가서 살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세상의 질서 모릅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 다 세상에 사는데 왜 세상의 질서 모릅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거 한번 우리로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옛날부터 들었던 말씀 생각하지 마시고, 흉년이 왔어요. 이것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단어 하나에.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 인생에 먹고 살기 힘든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뻔히 다 알면서 그렇게 보면 재미없죠. 여러분 지금 각각 개인의 인생의 가정의 형편에 흉년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흉년은 뭐예요? 본인의 힘으로 풍년과 흉년을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그 영역을 건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 그래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먹을 게 있다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먹고 산다니까 나도 거기 가서 그거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지금 손가락 빨게 생겼는데. 이집트로 갔다. 이것은
다시 예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말도 안 돼요. 여기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금요일날 여기 왜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기 애기 엄마들 저기 있잖아요. 훌륭해요. 왜죠? 애기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는데도 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저 스피커 꺼져 있나 보네. 안 보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제가 아이들이 와서 엄마가 예배 드리는 곳 이 분위기 중요해요. 아이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가오는 자체가.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흉년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뭘 없습니까? 다 있죠. 이걸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겠다. 세상의 질서가 움직이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고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 몰라 지금 당장 뭐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뭐 하나님의 백성이 뭐 지금 죽게 생겼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 지금 저쪽에 세상이 저렇게 해 저렇게 해야 먹고 산다는데 나도 저기 가가지고 빨리 먹고 사는 문제 거기 똑같이 해서 당장 갈급한 거 해결하면 되지 뭐. 안 돼요. 아니 이거를 너무 간단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풍성한 땅이 배고픔이 없어요. 부족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잊어버려? 주인을 잊어버려. 이게 내가 내 돈이라고 생각해. 모아놓은 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내가 능력이 있는 거 딱 봐봐. 내가 너보다 능력이 있잖아 지금. 내가 너보다 많이 알잖아. 이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니까 세상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짓말해야 했고 아내를 빼앗기도.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에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거 재밌네. 이상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근데 아버지 흉년 또 한번 언급해. 아 여기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든 이삭의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아 그런데 제가 마음에 이 성경을 읽는데 아 진짜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구나 이삭에게. 아니 이거를 무슨 그냥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 정말 재정이 힘들어졌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흉년이 들었는데 야 재밌게 또 아버지 때 흉년이 든 것을 한번 언급하고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이삭이 그랄 브라셋 왕 아비멜렉으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아 저는 이 말이 너무 막 그냥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 세상의 질서대로 살지 말아라. 다시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너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처럼 그렇게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라. 내가 너 절대로 굶겨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넌 그것을 이미 누려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저는 여기서 그 이삭의 고통, 그 정말 갈등이 있지 않을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약속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그 약속을 뭐 갑자기 뭐 뜬구름 잡는 약속 말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강력하죠.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상 얘기인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안 보이는 거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이런 말을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말 나이스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켰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내용이 우리의 삶이라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뭐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의 결정이 누가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서 배가 고프고 농사가 안 지어지는 게 나의 게으름이 아니기에 떠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6장에 한번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26장 뒷장 넘기면 되니까 1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알고 있지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 그냥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야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마라. 너 다시 세상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면 뭐 다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너 내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라. 내 앞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라.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거, 아니 이거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처음 내가 너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거 내가 지켜줄게. 넌 나를 의지해야 돼. 지금이야. 지금 이렇게 힘들 때 내 앞에 무릎 꿇고 나와 기도해라. 나를 의지해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나를 의지해라.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흉년이 끝나고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광야의 시간이 있잖아요. 아내를 빼앗기는 경험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도 힘든 시기였죠.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거 이제 다음 문제. 오늘 설교할 건 아니지만 성경 보다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향력 있고 부유한 사람으로 만드실 때 그 다음 스텝도 나와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성경은 다 답을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할 만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나중에 성경을 잘 보시면 인생의 지혜가 아주 잘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 몇 개 읽고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나도 지금 배고파. 40일 굶었어. 보여줄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줄게. 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허락하시고 보내신 거잖아요. 와, 무슨 공격을 할지. 딱 그랬는데 마귀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인생 흔들기 제일 좋은 거다. 제일 밑바탕에 필요한 거다. 이 먹고 사는 문, 두 주인 섬기, 만문을 섬기게 해야 돼. 예수님은 아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린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린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40년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40년입니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요. 쉽지 않아요. 청년회 때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 하실까? 예수님 다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본인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만몬과 싸워야 할 때 그리 넉넉하지 않아요. 잠언 23장 4절에 부자가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막연히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래요.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래. 잠언 23장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 이건 마치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을 백날 쫓아가 말이야. 돈은 계속 도망갈 거라. 잠언 11장 24절에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뭘 아낀다고 해가지고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써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 하는데 뭘 아끼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부흥사님들 어린 나이에 들었을 때 다시 우리 복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하는 모든 성물은요 세컨핸드 갖고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축복 못 받습니다. 우리 옛날에 정말 교회가 조금 했어도요 목사님들 강대상에서요 최고로 좋은 거 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죠. 그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과 전 재산이 100만 원도 안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동전 한 입도 크게 보셨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세컨핸드 갖고 옵니까?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게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제가 이 물질은 참 모든 사람에게 정말 오랫동안 훈련하고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칠게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여러분 정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슨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지금 땀 흘려 일하고 있는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고 사는 건 다 해결을 해 주셨어요.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을 일 없어요. 앞으로 길가에 나앉아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잠잘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함이 없는 돈은 어려워요. 그거는 재정이 아무리 해도 아무리 내가 하려 해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정함을 두셔야 돼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또 제자 삼는 일, 학교화하잖아요. 학교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 또 맨날 기도하는 게 병원 세우자고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병원을 세우는 일. 제가 전에 한번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사람을 좀 키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나라 부정부패한 사람 너무 많아요. 정직한 크리스찬 변호사, 정직한 크리스찬 판사, 검사, 경찰, 선생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직한 의사. 정말 돈 보고 그거 너무 끔찍하잖아요. 돈 벌려고 메스 들고 사람 일이 이게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정직한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그래도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장학재단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정함이 있는 재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정함이 없으면 어려워요. 정말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웨스턴의 서양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묘지가 교회 근처에 있어요. 집 근처에 이제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안 떠나요. 자식들도. 근데 죽을 때 자녀들 이 서양 문화가 자식과 가족보다는 친구 이런 것들에 더 이렇게 문화가 관심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보면은
자신의 돈을 자식에게 주지 않아요. 그것을 대부분 장학재단이나 교회에다가 정함이 있게 헌금을 하죠.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차피 개인이 누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에요. 누가 교회를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기능만 제대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면 그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턴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면 어려워져요. 아무리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도 갬블링 해가지고 별로 인생에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맨날 그 생각 하거든요. 누가 얼마 전에 뭐 갬블링 하라 한 번도 안 해봐서 가보고 싶대요. 제가 진지하게 하지 마세요 얘기했어요. 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돈을 많이 땄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일을 썼어요. 교회에. 그런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조 목사님 한 번도 약속을 그렇게 해도 한 번도 그런 사람은 없었대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큰 돈을 해가지고 좋은 일 했어요? 물론 받아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못해요. 다른 일. 뭘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잃었어요? 잃어가지고 인생이 문제예요. 땄어요? 딴 것도 문제예요. 다른 일을 못해요. 여러분들의 재물에 관해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첫 번째 공생이 시작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첫 번째 썼던 게 먹고 사는 문제, 재물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함을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 것 없어요. 여러분 자식의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물려줄 것도 없지만 물려줄 거 있다면 십자가를 물려주면 되겠네. 내가 물려줄 거 십자가 이어서 받아서 잘 지고 살아야죠. 십자가 최고잖아요. 죄사함의 능력, 보혈의 능력.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죄인된 인간이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제가 이제 사람 못 믿어요. 성경을 보고 내가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이미 다 썩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죄 안 짓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또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그걸 덮어주시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떤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깨끗해 다시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는 다 죄 용서함 받은 사형수인데 최고수잖아요. 최고수. 아니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10년 언도 받은 사람한테 내가 더 큰 죄를 졌네. 누굴 정죄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는 물려줘야죠. 그에게 생명이 될 테니까 여러분 이 물질 정함을 두세요. 목표를 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거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의 연단.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굶기지도 않으시고 헐벗게도 안 하시고. 그래 여러분 내 것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디에서요? 먹고 사는 문제, 물질에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함을 주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 중에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거나 돕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장학사업이나 병원이나 학교나 누군가를 돕는 사람을 돕고 싶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미니스트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내 이름으로 하면 망해요. 누가 내 이름으로 합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해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이름 내려 그러면은 인생 그때부터 망해요. 목회자는 안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자꾸 내 이름 내려 그러면 그럼 망하는 거죠. 목회자도. 그냥 교회를 통해서 하면 돼요. 교회는 주인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그럼 내 이런 미니스트리 하고 싶다 얘기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면 되죠. 개인이 하는 거 그건 다 자기 영광이고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 머리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십니다. 이 광야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인생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교회 이름 좋네요. 가나안에서 늘 풍성함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있다면 우리 안에 기도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